1절부터 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은 지도를 참고하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에서 당회와 또 연말 성탄절 또 성부정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복을 제일 많이 받아도 제일 많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등으로 복을 받거나 1등으로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왜냐하면 목회자가 말씀을 맡았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듣고 내가 제일 먼저 전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큰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이 내게 제일 먼저 화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복에 대해서 그런 걸 참 느낍니다. 그래서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전할 때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이제 말씀을 언제든지 물론 처음에는 말씀을 많이 받아야겠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전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전해야 돼.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요즘 지난주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전하면서 제가 새롭게 또 더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물론 지금까지 제가 그 복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를 통해 설교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지금까지 그 복의 초점은 어디에만 맞춰져 있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는 그 과정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론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그 내용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선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하게 되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 내용이 다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바치고 났을 때,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받은 그 축복 가운데 사실은 똑같은 건데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선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내 씨가 그 대적의 선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씨는 누구예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그 씨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죠? 그리스도. 물론 그리스도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그 씨가 그리스도만이 그 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원래 그 씨인데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연합된 한 생명이 되는 한 씨가 되는 거듭나게 될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씨에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은 받아들이라고 했죠. 첫 열매라고 했죠. 첫 열매라는 건 두 번째 열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열매가 같은 열매라면 뭐가 똑같아야 돼요? 씨가 같은 겁니다. 씨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몸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씨가 똑같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씨가 같아야 된다고, 씨가. 그래서 이 씨는 그리스도를, 갈라디아 3장에서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여러 자손을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이 씨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대적의 성문. 근데 그 대적의 성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야, 마음. 우리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의 문을 누가 잡고 있느냐?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 욕심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욕심이라는 말 속에는 그 어떤 마귀에서 나오는 모든 단순히 욕심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어떤 육신의 열매 있지 않습니까? 육신에서요. 그 모든 게 다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그 마음을 잡고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마귀는 가장 강력한 마귀의 치는 그 부대를 어디에 배치한다? 기도하는 분에 배치한다죠. 그죠? 근데 기도하는 분도 안 해요. 그 말이 꼭 틀린 거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 가장 강력한 마귀를 배치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유기성 목사님이 그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데 그 어떤 성도님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일기를 쓰면서 그 마음속에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왜냐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상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것들한테 기도가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런 답변을 줬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가 변하고 있다고. 기도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 내용.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대적의 성문이 어디냐면 곧 우리의 마음이야,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메시가,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차지하게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고 약속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맥락입니다. 자, 고린도서 4장 4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여기 보세요. 이 세상 신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은 자를 무엇을 혼미케 한댔어요?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밑에 줄친 분 같이 읽겠어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마귀도 어디를 잡는다고요? 마음을 잡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이 어디에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다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서론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참
요한복음이 다 중요하지만 14장, 15장, 16장, 17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좀 내용 좀 되지만 빨리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복과 사실 지금 전하는 복음이 다 그와 관련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만, 우리 원래 내년에 표가 뭐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들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냐?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대적의 성문을, 그리스도가 대적의 성문, 대적의 문, 우리의 마음을 찾아야만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우리의 마음의 주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그 약속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어디냐면 오늘 요한복음 읽은 14장에 나오면 예수님이 내가 가서 거처를 준비하러 가서 그 거처를 가지고 내게로 오겠다고 했죠. 그죠? 그 거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거처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거처,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거처를 준비해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생각할 때 예수님 믿는 것을 우리 편에서 주님이 꼭 우리에게 보고 아쉬운 것처럼, 응? 제발 문 좀 똑똑똑 뚫리면서 마음 좀 열어줘라.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측면으로만 너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누가 아쉬워요? 예수님이 아쉬운 것처럼 제발 문 좀 열어줘. 제발 문 좀 열어줘.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거처를 준비한, 그 거처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한 그 몸이, 그 부활한 몸으로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육체로. 그 거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신비한 거. 우린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하면 지극히 보배로운 하나님의 약속. 사도 베드로가 했더니 거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신기하다는, 신기하다. 이게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거다.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게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거처를 준비해서 내가, 주님이 부활의 몸이 이제 그 몸인데, 부활의 몸을 입었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셔서 흥청한 제사함과 같이 그 절을 준비해서 부활은 그 몸인데 영의 몸을 가지고 오셔요. 영의 몸. 근데 그 영의 몸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영의 몸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도 계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도 거기 계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죠. 그죠? 왜 아버지께로 가지 못해요?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셔요. 그 안에.
죽어서 만나는 그 천국 가서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하나님, 누가복음 17장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디에 있게 돼요?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여기 와서 이 어떤 믿음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령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영을 그 안으로 거처로 영접해서 같이 우리 안에 두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성경이 요한복음 지금 그 얘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생입니다. 생명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놓고 본다면 영생 얻는 건 뭐냐면 그 처소의 거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거처에만 그 생명이 있다고. 아들 부활하시고 승천한 부활의 몸을 입었던 그 부활의 그 영, 그 씨, 부활의 씨가 되는 그 생명이 되는, 아까 말씀드렸죠? 씨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과 똑같은 씨가 있어야 예수님 같은 부활을 한다. 그잖아요. 배나무 그렇게 하지만 배 씨를 심어야 배가 날 거 아니에요. 사과 씨를 심어야 사과가 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은 누구만 부활하면 예수님과 같은 씨가 돼야 그 부활하는 겁니다. 그 씨가 어디 있냐? 그 부활의 씨, 부활의 영이 바로 주님이 그 거처로 오시는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확히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뭐랍니까? 내가 거처를 치며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 나 있는 곳 그곳에 그다. 거기에 표현으로 치면 그런 겁니다. 거기에 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시다고 했어요. 거기에 우리도 껴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 거듭난 영혼, 우리 믿는 영혼, 그 함께 사는 그 생명으로. 영화 같은 얘기죠, 그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 안에 사는 어떤 그 삶의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영적인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약속의 성취가 바로 그러한 모습,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그렇게 영적인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것을, 근데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면 바로 그 거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처.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 주님이 영접해야 돼요. 주님이 들어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거의 못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마치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들어가는 길을 알아야 되고, 첫 번째는 그리고 상황이 있어야 돼요. 바라지 않는 자에게는 그건 못 들어가요, 거기는. 왜? 바라도 소망해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바라지 않는 그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라는 자들에게, 소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라고. 그 내용을 알아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 이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아나는 것의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열매가.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약속했던 그 복,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 씨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대적의 문, 대적 마귀가 차지하고 있던, 점령하고 있던 그 우리의 옛사람, 옛 마음을 그리스도가 장사 지내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한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요한 5장 39절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이 주제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영생. 근데 이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의 주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죠. 성경의 주제는 영생이다. 생명이다. 그런데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거다. 여러분, 이 영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만 받아요? 원하는 자. 정말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아무한테나 주지 말랬어요. 싸구려가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그 개인에게는, 그걸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자기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원하지 않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가치를, 그 영생의 가치를. 그 반대로 이것이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 정반대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짝 받쳐줘가지고 성경의 주제가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생.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인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도 여기에 대해 관심 없는 분도 많죠. 성경은 영생에 관해서 말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야, 여러분 보세요. 이거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영생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 제자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어야. 여기 뭐라 했어요?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생하도록.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당장 우리는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걸 먼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게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생명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 생명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생하는 일이에요. 거기서 필요를 따라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할 수 있다. 그 두 번째 차기 문제고,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요. 빌립보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염려가 없어요. 그 안에는 평안만 있어요. 왜? 염려는 다 우리가 뭐 염려하는 겁니까? 육신이 염려하는 거잖아요.
육신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하는데 뭘 염려합니까?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 안엔 염려가 없다고, 그 안엔 걱정이 없다고, 그 안에는 평안만 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너에게 준 평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결국은 이 영생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 같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자신을 떡과 생수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죠? 네. 그러면서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육체의 줄임과 목마름을 느끼듯이 우리의 영이 정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 없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했죠, 그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의 뜻, 내 아버지의 뜻,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결국 예수님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씨앗에 자라가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데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래 그 마지막 날에 부활의 그 몸을 입으려면 이 생명을 얻고 이 생명 안에서 자라가라. 그만큼 자라간 그만큼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도 다 모양이 틀렸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그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여기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지금 프린트가 못 나왔나요? 시작.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그 생명에 관한 다른 측면으로 지금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제가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꼭 틀린 건 아니지만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특별히 순복음 계열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이거를 마치 어떤 뉘앙스로 들리냐면 이 말씀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예, 그런 그하고 좀 다르겠지만 그런 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 생명을 얻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함이라 했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는 우리의 소망상대로 먼저 급하게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 생명을 얻고 우리의 인생의 삶도 풍성해지는 거야. 우리 인생에 돈도 물질도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게 누리는 것. 혹시 그런 뉘앙스로 받지 않았어요, 말씀을? 네? 그런데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로 한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얻고 풍성해지는 건 뭐가 풍성해진다는 겁니까? 그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 생명, 아들의 생명과 어떤 그 생명, 거듭난 그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국어를 좀 몰라도 우리가 이거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뭘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안에서 우리가 자라간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 생명에서 생명이 계속 자라가.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도 이거예요. 이 안에 살아가면 이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때를 따서 하나님의 이 세상살이도 때를 따라 주신 주님 지혜를 따라서 그 지혜는 제가 말했죠. 또 세상의 지혜와 틀린 겁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그런 지혜과 살아갈 하나님이 이 땅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인 말씀인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록도 만행하셨으나 어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 그죠? 틀리게 있었지만 지금 요한복음 전체 지금 뭐 제가 빼먹은 구절도 많이 있겠지만은 1장부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고 20장 30절 31절에는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그 이름을 힘입어 믿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 생명.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 앞에 장까지가 계속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왜 오셨나 그런 내용들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14장부터는 어떻게 그 생명을 얻게 되는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어떤가. 어떻게 그 생명의 길로 가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제목을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까 말씀드렸죠? 그 거처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은 그 부활의 몸, 이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육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연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어떻게 어쨌든 몸은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고기도 먹고 음식도 막 드셨잖아요. 물론 이 몸과는 틀리죠. 막 벽을 막 통과도 하고 그런 몸이었지만, 신령한 몸이었지만은 어쨌든 그 몸 안에는 우리가 연합할 수 없다고. 우리도 또 다른 육체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영생을 얻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이 그
부활하신 그 몸을 입고 부활해서 주님이 승천하잖아요.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큰 대대장으로 이 땅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 하나님 볼 땐 뭐였냐면 성막으로 치면 뜰이었어. 뜰에 있는 번제단,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가지고 마치 성막에서 제단에서 잡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섭제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때는 일반 아론 계열 지파의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 제물로 오셔가지고 제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갈보리에서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셔서 그 아버지 집에 가서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가 갈 처소를 마련해서 죄사함을. 근데 그 처소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신. 부활의 영, 부활의 생명. 부활했을 때는 거긴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성령이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여기 나온 정확히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우리 한양에는 처소라고 되어 있죠. 옛날 한글 성경에는 처소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 거처로 바뀌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도 계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 통하지는 거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게 이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이 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나로 말미암은 거는 길 되시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만 이 거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처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조금 저도 이 설교 오늘 처음 해요. 대학원 했었지만 오늘 이 대질게 오늘 처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으로 가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에 우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준비해서 오신다는 그 거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성경 가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인가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에 그걸 알게 된다고. 그 함께 있다는, 함께 다시 함께. 자, 우리가 생명으로 가려면 먼저 길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길 대신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으로 가려면 예수님이 길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다 그냥 의미 없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이 앞에서 지금 거처를 얘기한 거지, 그 거처로 들어가는 길을 만드셨다고. 길을.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랜드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켰니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성소를 하면서 이 성전을 헐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이 40년 됐는데 네가 무슨 3일 만에 일으키냐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 성경에 그는 그 눈에 보는 그 성전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우리가 예수님 이 성전,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운 줄 알았댔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맨 먼저 한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수님 입장에서 죽는 거라.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는 건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한 사람을 생명의 길로, 생명으로 그 거찬을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길을 내시는 겁니다. 길을.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신 이 길을 따라서 가야만 우리가 그 거처로 들어갈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사모님 이해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길이 바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길이 완성된 게 아니죠?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서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단계 길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피도 죄사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주님이 부활 이후에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부활 이후도 아니고 승천해서. 승천하시는 큰 대제사장이 돼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속죄를. 그래서 우리도 그리고 나서 거처를 가요. 거처를. 속죄함 후에 여기 나왔죠. 아까 앞에 읽은 얘기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노니 제3 그 가셔서 영광 받으시고 성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는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친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얻을 그들의 거처가 됩니다. 거처, 처소가 돼. 예수님 자신 그 영으로 부활해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한 내가 다시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길을 만드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진리는 뭡니까? 이 예수님이 길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생명으로 가려면 주님이 길을 만들었죠. 여러분, 길을 만들어놨어도 여기서 고원 가는 길이 만들어졌어요. 고원까지 가는 길을.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고원까지 자동으로 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든 길로 해가지고 그걸로 가야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길을 만들었어요. 그 길 자체도 진리지만은 진리 대신 예수님이 보내면 바로 그 주님이 길을 만드는 그 길을 따라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연합할 때. 길은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다 만들어졌다고 생명을 얻는 길이 다 만들어졌다고. 정확하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명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명 그리고 그 거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생명 안에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6장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에서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 길이 주님이 길을 만드는 길이고 진리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려면 주님이 만든 그 길에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연합한다는 어떻게 편지했어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죽으심과 합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심과 함께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오늘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분이 예화를 잘 안 드시는데 간증을 하나를 듣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우리 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왔던 간증자 중에 서우경 교수님이 있어요. 서우경 교수. 불교 이게 골수로 했던 분이고 논문까지 썼던 분인데 어느 날 막 이게 잠도 안 하고 막 그래서 불면증 걸려가지고 막 이게 정신 막 거의 돌다시피 하다가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 자기 아버지 집에 갔는데 들어왔는데, 아, 여기 아버지,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 또 있잖아요. 그죠? 그분 간증 중에 저도 뭐 잊어버렸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런 과정을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3년 동안인가 거의 굉장히 3년인가 4년을 엄청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걸려서 당했던 어떤 고난을 3년 동안 너무 고통을 당했었다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간증. 그래서 뭐 자기 뛰어내 자살로 너무 진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 고난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주님의 고통을 그대로 다 느껴가지고. 그래서 여러 번 우리도 간증 들었지만 뭐 자살하려고 아파트 뛰어내기까지 해도 하나님을 살려내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뭐 자기가 자살하고 싶어 자살한 게 아니라 몸이 그렇게 끓은 거예요. 그렇게 너무 고통 들어가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을, 고난을 지옥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주님이 길을 만드시고 주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길을 만들 그 길에 우리가 연합해야 돼. 그분의 죽으심에 함께 죽어 장사되는 우리 옛사람,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연합, 부활의 생명, 이것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3을 얻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 동전의 양면 같지만 제3도 결국 어디에서 제3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가지고 보면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냐고. 네? 어디예요? 전사님? 오늘 본문에 나와, 본문에. 쳐서 거쳐 주님이 주는 것. 주님 찾은 그 생명이 그 편한 나라예요. 그 안에, 그 생명 안에 옛사람 죽고 내 영이, 믿는 영혼이 그 믿음으로 바라는 그 안에, 그 믿음을 바랄 때 내가 거기 용접한 때 주님이 내가 들어가고 싶다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라고.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히브리서 11부장에서는 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지기라. 표현은 좀 다르지만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표현을 뭡니까? 처소를 예비하고 와서 내게를 영접하겠다는 겁니다. 내게를 영접하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죄사함도 거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 안에 들어가서만 죄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진짜 죄에서 자유, 그냥 머리로 하는 죄에서 자유함이 아니라 진짜 죄에서의 자유.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함.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예수님은 진리 되십니다. 진리 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의 이가 연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분 생명 되신 그분과 만나서 내가 생명이랬잖아요. 그분과 하나 되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약속한 그 생명. 생명을 얻은 자의 열매, 보습, 이것 말고 다 끝났어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익함이라. 예. 그 생명 안에 들어가 그 생명을 맛본 자는 이제는 물론 우리가 그 생명 안에 들어갔어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자칫 또 잘못 신경 안 쓰고 막 부주의하면은 그냥 옛날 생명, 옛 생명으로 또 살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도 날마다 죽는다고요. 그러나 이 생명 안에 한 번, 어떤 목사님 표현은 단 10초라도 이 생명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고 나면 그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어떤 소원이 생기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이 생명만 나타내고 싶다. 그 소원이 생긴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똑같은 표현인데요. 갈라디아서 마지막입니다.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를 자랑해요?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사실 답이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여러분,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나 스스로 죽을 수 없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죽는 것은 자살하는 것밖에 없어. 진짜 목숨을 끊는 거.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끊지 않고도 내가 죽는 길이 있는데 그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겁니다. 연합해서 믿음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졌으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난 아무렇게 해도 죄 용서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짓는 거 마치 면죄부나 주는 것 같은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는 그 십자가와 내가 죽을 수 있었다는 거야. 내가 진짜 이 땅에 숨을 쉬면서도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야. 지긋지긋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때문이다. 다 때문에. 저도 그렇고. 오늘 집사람하고 저하고 밖에서 막 뭘 하고 있는데 뭐 들으면서 막 하고 있는데 제 톤이 좀 그런가 그래가지고 지나가 막 조용히 우리 불러더니 엄마 아빠 못 내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왜 소리를 그렇게 해? 둘이 싸우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또 이제 졸라 듣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생명을 앞보고 하니까 그 생명과 연합하거나 그 거치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제는 소원이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드러내나.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옛사람이 실수가 되면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옛사람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생명. 생명.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아. 이것만이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음받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아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오직 무엇을 말한댔어요? 영생에 대해, 생명에 대해.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까 말한 길을 만드셨어요. 진리가 되는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극히 보배라고 큰 약속,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믿음, 이것을 바라고 이 믿음 안에 살아 여기에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승패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